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때 모세는 나이가 80세였고요. 광야에서 살아온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과 비교한다면 야곱은 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는데 그 후에는 아주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과 비교한다면 모세는 장인의 집에서 4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소유의 양떼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가 무능력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말과 일에 능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기 때문에 아마도 모세가 부자가 되기를 원했다면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을 위해 일하겠노라고 애굽 왕자의 권세를 거절했었던 모세가 야곱처럼 고작 장인의 양떼에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인생이 나그네 길이고 그 나그네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두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80세의 모세가 가난했던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욕심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80세의 모세는 단순히 가난하고 힘이 없는 노인이 아니고 광야의 40년 세월을 통해서 깎고 다듬어진 수도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40년 세월 속에서 모세는 그저 늙어간 것이 아니고 그의 믿음도 삶도 익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시고 이제 네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신을 정확하게 분석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0세에 젊었던 모세도 실패했던 일을 이제 80세의 나이 든 모세가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 전에 애굽 왕자의 권세를 포기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 나섰던 모세라면 그의 나이가 80이 된 지금에 와서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거절 속에는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쓰지 마시고 더 훌륭한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 민족을 꼭 좀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누구이길래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물었던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80세의 모세에게 젊음도 없고 그 어떤 능력도 없겠지만 하나님은 네가 무엇이 없더라도 너에게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는 4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모세는 여기서 또 다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애굽에 가더라도 거기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과 바로는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가지의 기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지팡이를 던지면 뱀으로 변하는 기적이고, 둘째는 모세의 손에 나병이 퍼졌다가 다시 깨끗해지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기적입니다. 이 3가지 기적이 앞으로 모세를 통해 나타날 것인데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면 그 기적이야말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말씀하십니다.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데 4장 3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 뱀 앞에서 피했다고 합니다. 뱀의 앞에서 피했다는 말씀은 뱀이 물지 못하도록 뱀의 뒤로 숨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만들어낸 뱀이니까 아마 무시무시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뱀이 너무 무서우니까 모세는 얼른 그 뱀의 뒤로 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두려움은 단순히 뱀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 나섰지만 오히려 배척받고 바로에게 반항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채로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뼈아픈 실패에 다시 도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다시 바로에게 맞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자니 그것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40년 전에 실패했던 일을 다시 도전해서 또 한 번 실패한다면 그것은 모세만의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 모든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기적은 모세에게 무슨 변신이나 둔갑의 능력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더는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기는 사명을 위해서 이제 용기를 내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은 나무랄 데가 없는데 용기가 없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부딪혀 나갈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이 지팡이 기적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으로 가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고 뱀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가 애굽의 요술사들을 불렀더니 그 요술사들도 모세처럼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술사들은 말하자면 애굽의 무당이었습니다. 이 무당들이 저마다 자기가 섬기는 애굽의 여러 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모세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애굽의 무당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는데 모세의 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킨 기적이 그 나머지 모든 뱀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그 모든 신들의 능력을 무효로 만든다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팡이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뿐 아니라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 모세는 바로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그 다음 기적은 모세의 손에 나병이 퍼지고 다시 그 손이 깨끗해지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면 두 번째 기적을 보여줘라. 더 강력한 기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나병은 불치의 병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로 가면 모세를 대적했던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나병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도 죄 때문에 나병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유다의 왕 아사랴가 교만해졌을 때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무시하고 자기가 성전에서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바람에 나병을 얻고 폐위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나병이 퍼지고 다시 깨끗해지는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은 무조건 모세 편이라는 뜻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나병이 퍼지고 다시 그 손이 깨끗해진 기적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후로 이 땅에서 모세야말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가 성격이 대단히 좋다는 뜻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에 나병이 퍼지고 다시 낫는 이 두 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기적이자 동시에 모세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세우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기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적을 보여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기적인데 이집트의 문명의 토대가 되었던 나일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드는 엄청난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출애굽기 3장 23절을 보면 바로 앞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바로는 깜짝 놀라기는커녕 그냥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기적을 보여주면 다 믿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세 번째 기적은 장차 애굽에 임할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기적은 단순히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한 가지 사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시작하는 10가지 재앙 모두를 포함하는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바로가 이 세 번째 기적 앞에서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로뿐 아니라 모세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역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세 번째 기적을 다 보기 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필요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애굽에 재앙을 내리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못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굳이 10가지 재앙을 동원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출애굽시킬 수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바로와 타협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를 죽여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바로가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굳이 바로와 대결을 하고 굳이 애굽에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계속 내려가면서 출애굽의 때를 기다리신 것은 무슨 이유였겠습니까? 하나님은 점점 강력해지는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바로가 대결하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을 시키는 이 복잡한 과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교육의 시간이었다는 뜻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그 교육 과정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 역시 바로처럼 아직은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다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애굽에 가라고 명령하시지만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하나님, 이런 기적을 나를 통해 베풀어 주신다고 해도 이 기적을 내가 베풀 수 있다 하더라도 기적을 베푼 다음에는 내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라는 뜻이었습니다. 앞으로 모세와 바로가 대결을 할 것이고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역시 하나님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배움을 통해 알아야 할 사실을 지금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걸 요즘에는 선행학습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모세가 선행학습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거절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런데 이 모세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응이 너무나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도 설득하지 못한 모세에게 그렇다면 너의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 가지나 되는 기적을 약속하시고 그 중에 두 가지는 직접 모세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깊은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망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을 약속하신 다음에는 주저하고 망설이던 모세의 태도가 돌변하게 됩니다.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는 모세가 바로 애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최소한 세 가지 기적보다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야 모세의 돌변한 태도를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아론은 그렇게 대단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은 모세의 친형이고 모세가 아기 때 애굽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다면 아론은 오직 83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세와 비교한다면 나이도 더 많을 뿐 아니라 모세가 젊은 시절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다면 아론은 아무 배움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말을 좀 잘한다 한들 그것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여주기까지 하고 약속해 주셨던 3가지 기적과 비교하면 아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기적도 변화시키지 못한 모세를 아론이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있어서 아론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고 약속하신 3가지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었다는 뜻입니다. 3가지나 되는 기적을 약속받았고 그 중에 2가지는 직접 경험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모세가 아론을 약속받은 다음에는 비로소 용기를 내고 애굽을 향해 출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사람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83세까지 애굽의 노예로만 살아왔던 아론이 모세에게 3가지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까지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론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찾아오는 형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잡고 싶었던 바로가 포기할 만큼 이 미디안 광야는 애굽에서 굉장히 멀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83세 아론이 모세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몸은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인데 자기 동생을 보겠다는 그 마음만큼은 기쁨으로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론이 그만큼 자기 동생 모세를 사랑한다는 뜻이겠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고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론이 모세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데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 동생을 마치 하나님 대하듯 도와줄 것이다, 너를 마치 하나님 대하듯 섬겨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동생을 사랑하는 형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동생을 사랑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주는 형이었습니다. 아론은 적극적으로 동생을 도와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자기 동생도 섬겨주는 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들은 언제나 동생들에게 기적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친형처럼 다가가서 힘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외로운 사람에게 외로움을 이기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벗겨내는 기적,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기적, 날마다 눈물 짓던 사람을 다시 웃게 만드는 기적, 이런 기적들이 사람을 통해,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그런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슨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대단한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사람을 두려움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사랑이야말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고, 사랑이야말로 실패했던 과거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말씀입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엄청난 질병이 다가왔다가 그것을 낫게 되는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애굽의 강을 피로 만드는 것도 대단한 기적이지만 그 무엇보다 더 큰 기적은 사랑이 만들어내는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웃들에게도 기적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